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비유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함께 할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들어왔다고 해서 빛이 찬란하게 막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은 빛을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흑암의 세상에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물러가야,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최대한으로 이 빛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은 어둠이 있을 때에 전기 스위치를 탁 켭니다. 그럼 전기에 밝은 빛이 쫙 들어와서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서 흑암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된 세상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이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의 암흑시대, 즉 흑암이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시대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암흑세계,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지배자는 당연히 이 빛을 없애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세력에 대항하는 자, 빛의 세력에 어둠의 지배자는 당연히 대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족속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든 빛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언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분명히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둠이 아니라 이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4장에서부터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자,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첫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들으라 하면서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 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첫째, 그 밭은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질 때에 이것은 새들이 와서 쫙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질 때에 싹이 나지만은 금방 그 햇빛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에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갖고 이것 또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옥토에 떨어질 때는 잘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9절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들으라고 말씀을 했죠. 들으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9절에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겠느냐?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자,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떠나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을 말을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11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 창고를 열어놨다. 그런데 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비유로 한다. 왜? 이 외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서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옛날부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3절부터 보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의미를,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경험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눈이 감기워진 자, 마음이 강팍한 자들, 이런 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29장 4절을 한번 또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러한 마음과 눈과 귀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니라. 그리고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면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20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 이 모든 말씀이 왜 이러한 저들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제삼을 받지 못하느냐.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원인이 외인들에게 이것이 비유로 말씀이 되어지고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자와 같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닫게 되어지는 거. 절대로 이건 포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지식이 많아서
마음이 완악한 거 아닙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즉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귀에 들리지 않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나마 다 떠나고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나고 이 제자들과 그 함께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 너희들이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 너희들에게는 열려졌다. 너희들에게는 열려졌는데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여서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비밀이 열려져서 알게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닫혀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전에 13절을 보면은 또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뭐를 뿌려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 여기에서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깊이 뿌리 박히지 않잖아. 길가는 딱딱하니까. 그 심령이 딱딱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사단의 말씀을 홀라당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기지도 못하고 그냥 듣기는 들었다 이거야. 근데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일단 돌밭이라도 그래도 딱딱한 것보다는 좀 낫다. 흙이 조금 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 밑에는 딱딱하고 그 씨가 심기어지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아멘 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기분 좋게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는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다른 욕심들이 내 마음의 욕심이 이 말씀이 신기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이 가시 기운이, 즉 욕심이 막아버려서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또 잘 그름을 흡수해서 흡수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흑암의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여기에 뭐가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빛이 온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비유의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어둠에 완전히 마음이 부패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밝혀서 내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잘났는지 무엇이 깨끗한지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말씀이 무조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웃에게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일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전하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만드는 것에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여기에서 두 세력이 있다. 여기에서 두 세력이 있으니 마음이 완악한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든지 한번 니는 지켜라, 니는 말해라 하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당장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무조건 자기한테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면은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것 같은데 저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 씨앗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다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도록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완악한 자와 이 마음이 열린 자, 이 사람들은 닫힌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열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더라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거는 사실 많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빛을 싫어하고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언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깨닫는 바가 없고 무조건 뭐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갈식들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께로 정말로 가까이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충실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같다. 오히려 지금이 더 못하죠.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도 심각한 세상에 지금 변화의 변곡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전하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런 삶을 사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런 삶을 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런 삶을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선포에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동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은 예리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낸 예리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으라 하고 말씀을 3절에서 시작하시고 9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불을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장 3절에서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하고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3절에서는 뭐냐? 들으라 하고 말하고 9절에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23절이시죠? 23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리고 23절에서 여기서는 족불에 대한 비유잖아요. 자, 씨는, 자, 여러분 보세요. 씨는 이것은 뿌려야만 합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심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등불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등불에 그 참된 효력, 그 등불에 참된 의미가 뭐예요? 이 등불은 밝혀야 되잖아요. 드러내서 밝혀야 되네. 숨기는 그 사명이 아니라 등불은 밝혀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씨를 뿌리고 심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씨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이게 옥토와 같이 뿌려지면 잘 심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옥토와 같이 잘 심기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등불은 제대로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등불은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그러니까 그 곡식을 담아서 이게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얘기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 아래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말이 이렇게 둥근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둥근 말을 그 불이 있는 데다가 이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둘이 함이니, 그래 평상 아래에 둘이 함이냐 그렇게 얘기해. 그 평상은 뭐예요? 식사를 할 때에 기대서 먹는 그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래에 두고자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등경 위에 그 촛불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주변을 밝히고자 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애매한 말씀이 뭐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그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이 평상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씨는 뿌려야 한다. 이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듯이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등불과 같이 본이 되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러한 열매를 거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다른 사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는 씨가 뿌려져서 그 열매를 맺었으면은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등불이 되어지라.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은 분명은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등경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교회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여서 세상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 우리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도록 바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4절에서 보면은 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3절에서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에서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하요. 그래서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씨가 뿌려지잖아요. 씨가 뿌려지고 할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듣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깊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듣고서 마음에 잘 새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라, 잘 들으라. 자, 그리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든지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나 누가복음 6장 38절과 같은 의미로 이걸 헤아림이라는 것을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바로 듣고 올바로 이해를 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을 상고하여 그 뜻을 알고자 함으로 그걸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알고자 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그 다음 말씀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나 등경의 그 등불의 비유나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서 말했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자, C 이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된다? 꼭 전하여야 전하여져야만 한다. 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들이 말씀에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등불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이것을 본이 되어져야 돼. 밝혀야. 그러니까 씨가 심기워져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있는 자는 더욱더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달아지고 더 이제 신앙이 깊어지겠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냥 한번 들었으면 쑥 빠져가 나가버릴 수도 있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깊이가 없어요. 항상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그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죽시는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를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그러니까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과 같다. 자, 말씀이 전파되어지면은, 자, 씨가 심기워졌다. 그 다음에는 뭐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뭐요? 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곡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게 생명 있는 씨앗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씨를 뿌렸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이삭이 나고 언제 곡식에 열매를 맺는지 농부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거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건 농부가 싹이 나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요? 농부된 입장에서는 뭐요? 씨를 뿌린다. 그거에 그래서 열매가 있게 되어지면은 곧 났을 때나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 사람은 씨를 뿌리고 나중에 추수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일단 농부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여기까지 설명이 되셔야 됩니다. 자,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겨자씨 비유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하여 말을 할까 하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아요.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다. 자, 그러면은 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으면은 바로 이들은 덩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은 계속 전하여 되겠죠. 왜? 저들이 빛이 되었잖아요. 빛이 되었으면은 저들은 세상에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같느냐? 겨자씨 하나가 같다. 겨자씨 하나는 어떻게 되는데? 자, 땅에 심기울 때는 아주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은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풀보다 커지고, 그러니까 모든 풀보다 크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될 만큼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게 커지고 가지가 큰 가지를 낸다. 큰 가지를 내는데 이게 새들이 깃들일 만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그 전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옥토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즉 저들이 잘 심겨져서 등불이 되어지면 이것이 밝혀지는 등불을 밝힌다. 그런데 이 확장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모든 풀보다도 더 커진다. 그러니까 생각 이상
일반적인 것 이상, 생각 이상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모든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일 만큼,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로 오는 자들이 안식을 누릴 정도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정도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깜빡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사모해서 더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할 때에 그들에게 더욱더 깨달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하는 빛이 더욱더 이 빛이 밝게 되어지고 더욱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되어지느냐. 그래 이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그래 모든 풀보다 크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확장에 있어서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확장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이렇게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비투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강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고물에 베고 이제 주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요? 제자들은 이 가운데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스승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바람과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람이나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 이것이 다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걸 알고 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면은, 즉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싹이 나고 잎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 이것은 바로 옥토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래, 열매를 맺었어요. 세상에 빛이 되어졌어요. 그 말은. 그러면 자신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각 이상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라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생각 이상 아주 작은 것이 대단한 하찮은 것이, 그리고 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그냥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충실한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운데 오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오는 사람들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안식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찾아 들어오는 자들이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로 모여드는 사람은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확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주의 증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세상에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